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지족할 줄 아는 신앙생활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장로들을 존경하라 하고 지족할 줄 아는 신앙생활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지족할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생활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처럼 돈을 사랑하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하게 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매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각자 자신을 냉철하게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냉철하게 판단하여 선택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을 하였으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마태복음 13장 44절,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보물에 대해서, 보화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식이에요. 예, 너희들은 보화가 뭐가 보화라고 생각하냐? 너희들이 땅의 것을 보화라고 생각하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화라고 생각하냐? 그 얘기입니다. 땅의 것을 보화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땅의 것은 재물이거든요. 그럼 그 재물은 도적이 들고 동록이 생기고 그것은 없어진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섬기는 것을 보화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보화는 하늘에 있죠. 왜? 하나님이 내 보화니까. 그러니까 내 보화가 어떤 게 여러분이 보화인지 인생을 놓고 아주 냉철하게 자신이 생각을 깊이 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평생을 살아갈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믿기로 해서 하나님 내 보화면 내 보화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게 너희 눈이 밝으면 그 소리 뭐예요? 너희가 이 눈이 밝아서 하나님 보화인 거 발견했다면 그 소리예요. 내 이따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 걸 보화로 알았다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은 어두워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거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너희 눈이 밝으냐 그거 가르친 거거든요. 이 밝은다는 명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눈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가시적인 육신의 눈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치는 말씀은 이게 마음 눈이 밝아서 우리가 믿고 내가 하나님을 보화로 여긴다면 내 마음도 어디가 있다고요? 하나님께로 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치신 것이 누구냐면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깨달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럼 그 말씀을 이 땅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행하면서 가르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보아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진짜 보아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 그분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아라고 했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보아를 그분을 자기가 알고 섬길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생일대 이런 결단이 섰어야 돼요. 왜냐면 저는 이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 길을 일찍 들어섰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기 인생을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나는 누구를 본받고 살아야 내 인생을 내가 후회하지 않고 살 것인지 깊이 생각을 안 해보고 순간순간 그냥 그때그때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왔어요. 이제라도 여러분 깊이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선택하고 여러분 마음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단이 된 사람은 이제 보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명철이 왔다는 것은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져서 성령이 왔어야지 이제 명철이 생긴다, 이렇게 제가 이제 늘 얘기해줘서 거기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가르쳐 드렸는데, 그게 이제 결단이 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그냥 믿어져요.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예수께서 가르친 말씀을 계속 파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와 닿기 시작하면서 깨달아 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내가 깨달이 오는 대로 나는 자꾸 이제 뭐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그 보화로 여겼던 그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점점 살아나는 거죠. 점점 밝아져 가는 거죠. 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선택을 왜 자기 마음에 결단을 한 거거든요. 왜? 예수를 믿기로 자기 마음에 그냥 적당히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깊이 생각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내 보화로 생각하고 믿기로 결단한 사람은 이제 깨달음이 시작이 돼서 그 마음의 빛이 밝아져 가는 거거든요. 점점 명철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잠언의 명철 소리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명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이제 가르쳐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으면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니까 우리 영이 살아난 거죠. 그렇죠? 우리 영이 살아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니까 이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이제 그 길에 들어서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그 길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이제 아는데 들어섰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 말씀을 깨달으면 이 말씀이 진리, 불변한 것이 내 안에 깨달아질수록 뭐 합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진리가 확 이제 내 속에 이제 불변의 인격을 만들어가죠. 그러면서 뭐 하게 됩니까? 이제 불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를 믿는 기쁨의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 결단을 했어야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제 보아로 선택했고 그분을 보아로 선택했으니까 예수님이 듣는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났고 그렇게 살아나니까 이제 뭐요? 예수님 가르친 말씀을 이제 쫓아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인생을 예수님 말씀을 내가 쫓아 살아가면서 진리가 깨달아 내 불변한 인격이 이제 만들어질 때마다 마음의 열매가 맺어지면서 불변한 인격이 내 안에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이제 불안이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 마음에 불안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고 불안하다? 그건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이 두려움도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불안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지는 믿음이 더욱 확실하고 견고해지니까 불변한 진리가 깨달아 견고해지니까 흔들림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 변화무쌍한 세상은 변화하는 게 당연한 거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진리는 나는 이제 내 속에 불변의 인격이 갖춰져 있어. 그러면서 변하는 건 내가 배워서 변하는 거 적응하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신앙을 하는 것이에요. 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단을 안 하고 전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항상 거기서 허덕이면서 못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면서 내가 그랬죠. 그때부터 내가 이제 아담 하와를 그때부터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이제 하나님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이제 이 진리에 들어설수록 내가 아담 하와를 이제 무시하는 거야. 아담아, 너는 선택을 그렇게 해서 죽었지? 나는 생명을 선택해서 나는 사는 길 간다. 내가 이래가면서 성경 보면서 아이고 어이구 어줍잖하게 죽었냐? 이래가면서 내가 혼자 막 웃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진리를 깨달아가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아는 내가 완전히 무시를 해버리는 것이지.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을 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아담에게 속했던 속성이 이제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아담아를 무시한다는 건 그 내 속에 있는 아담에게로부터 온 속성을 내가 뭐 하는 것이에요? 멸시하고 버리고 가치 없게 여기고 그냥 무시해 번지는 거죠. 그리고 그냥 깨달은 진리만 이제 소중한 거죠. 이러면서 커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생명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감춰져 있는 게 자꾸 깨달아서 싹이 나고 이제 빛이 돼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그래서 누구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걸 못 깨달으니까 기독교 목사들이 지금 다원주의로 올라오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 진리를 깨달아 올라오지 않으면 전부 다 종교 다원주의로 빠지는 거거든요. 왜? 구원론이 확실하지 않아. 그리고 영생의 생명을 자기가 안 받아봤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종교 철학으로 성경을 보면서 대언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다원주의로 가서 다 빠지는 계시록에 나오는 데 중에 그것이 이제 나중에 다음에 귀신이 쳐서거든요. 종교 다원주의로 다 빠지거든요. WCC, WEA, NCC, NCCK 전부 다 다원주의로 나가 흘러갔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가 연합이 된 곳이 거의 다 다원주의 흘렀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전혀 못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돈이 힘이고 돈이 권력이거든요. 이 세상에 돈이 권력의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못 이긴 사람들이 다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내 영이 살아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보화로 알고 신앙을 하면 우리는 돈을 이기게 돼 있거든요. 어디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그래서 돈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이 가면서 돈은 내가 다스려가는 대로 바뀌는 게 돈에 집착하는 건 종노릇이고 돈을 다스려가는 건 내가 주인인 거죠. 이해 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 마음이 확 이제 거듭이 나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을 냉철하게 판단하여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족할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고 하고 말하기를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10장 31절에 잘 가르쳐줬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내 존재의 제1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느냐 하는 걸 여기서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자들은 자기 웃사람을 공경할 자로 알지니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다시 살리시어 인류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행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살리셨죠. 그래서 인류의 뭐가 되게 하셨어요? 구원주, 구세주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뭐 해야 되냐? 행하고 살아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갑니다. 그런 고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8절 21절에 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을 섬기시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순종했죠. 아랫사람이니까.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랫사람이니까. 그 본을 다 보이셨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살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뭘 다 본을 보였어요? 윗사람으로서 본을 보이고 아랫사람 본을 보인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윗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아랫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윗사람을 섬겨야 되는 건지 다 깨닫게 돼 있어요. 이걸 다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거든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제 그걸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증인이 돼서 그분이 살은 걸 가지고 그분이 본을 보인 걸 통해서 누구를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그 고난의 자취를 갖기 때문에 아랫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깨달아서 상전들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우리는 생활에서 오는 연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38절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다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행적에 많이 기록된 것만 내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그걸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노아와 욥과 요셉과 룻과 에스더와 다윗과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맡은 직책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행정에 대해서 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욥, 요셉, 룻, 에스더, 노아, 다윗, 다니엘 이 사람들까지 행적이 기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맡은 일에서 아랫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맡은 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내가 일을 해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거기서 잘 가르치고 있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볼로 성경을 봐갖고는 아무것도 못 깨달아요. 소설책같이 성경 보시면 안 돼. 이건 생명의 책이에요. 내가 깨달아 먹어야지만 여기서 진리를 발견해서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길인데 이 성경은 말씀이에요. 도예요. 이 말씀을 깨달아 불변의 진리를 내가 깨닫고 깨달아서 내가 먹어야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록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화를 하늘에 쌓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화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깨달아서 그 보화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것이 내가 보화를 하늘에 쌓은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않았으면 보화를 하늘에 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보화를 쌓았어? 진리를 못 깨달은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늘에 보화를 쌓대. 거짓말, 미혹이에요. 밥 먹듯이 해, 거짓말을.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아무리 많이 해도 보화 하늘에 쌓은 거지. 그건 땅의 것이거든. 보화가 아니거든.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는 보화가 아니야. 재물이.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행한 것이 보화를 하늘에 쌓은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대언한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지 잘 깨달으세요. 진리를 깨달으면 저 거짓말쟁이, 저거 거짓 선지자, 저거 마귀예요. 뭘로 가장했어? 천사로 가장했어. 우리는 보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준행한 것만이 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상전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여야 하고, 멍에 아래 있는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와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처럼 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사람을 어떻게 행했나 보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창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뭘 갖고 이래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그분은 그러니까 그 당신 이름을 걸고 당신이 하는 일은 뭐야? 우리를 의의 길로만 살게 하시는 분이야. 그것이 시편 23편 3절에 누가 고백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준행해서 의를 행하면 보화를 하늘에 쌓는 것이야. 그러니까 왜 속느냐? 세상의 재물을 보화로 여기고 있는데 그것을 헌금을 많이 내면 하늘에 보화를 쌓는다는 게 자기도 그게 보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목사도 그게 보화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따라고 하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보화를 하늘에 쌓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 진짜 보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는 보화예요. 어디에 있는가? 하늘에 쌓는 보화.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헌금 못 해가고 하늘에 보화 하나 못 사서 아무것도 못 바꿨네? 무슨 진리가 그따위야? 세상까지 쌍 필요 없어. 진리에서는 세상 건 못 내놔. 하나님 앞에서는.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준행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화를 하늘에 쌓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하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은 뭐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한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내가 저희를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그랬거든. 왜? 이게 웃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웃사람이라고 한 사람이 거룩하게 한 사람, 자기 일을 추종했던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어. 웃사람이 뭔지 몰라서 무지해갖고 웃사람 노릇 하려다 보니까 웃사람은 아랫사람들을 위해서 옳은 일, 정말 거룩한 일을 해줘야 돼요. 이해 되셨어요? 이게 진짜 누가 걸어가야 될 길이냐? 대언자들이, 주의 말씀을 대언한 대언자들이 걸어갈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대언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성도들이 배워서 사회생활하면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삶 속에서 바꿔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진리를 아무것도 모르고 잘못 대언해서 전부 다 죄만 지게 하니까, 세상만 바라보게 만들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데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 그래서
예수님은 아랫사람으로서의 삶을 다 살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아랫사람으로의 삶을 다 살았고 우리를 위해서는 윗사람의 본을 완전히 모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이게 그 길을 깨달은 사람이 대언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두 가지를 완전히 행하고 사는 사람이야만 올바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위하여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거룩한 생활하여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저주거든. 저주받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저주받은 거야. 근데 그 십자가에 저주받았다고 사람들이 하는 것도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 마음에 두지 않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마음에 뒀어. 이해되셨습니까? 이것이 깨달아져야 아랫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어떤 의를 위해서 뭘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당해 가면서 본을 보여야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아랫사람들을 정말 거룩해지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불변입니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윗사람으로서 살아야 하는 삶과 아랫사람으로서 살아야 하는 삶에 대하여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정립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이게 예수님은 뭐 했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았죠. 예수님이 인정받았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 그본을 보여주세요?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려고. 우리 그 길 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알면 가. 모르면 거기서 끝나. 거기서 또 죄로 떨어질 수 있어. 이게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런 거로 교회에서 장로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하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디모데 6장 2절에 말하고 이르기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랫사람과 윗사람이 진리를 행할 것을 너는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윗사람이 될 사람들은 윗사람이 갖춰야 할 인격을 다 갖춰서 윗사람답게 살아가는 걸 해줘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너는 권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 진리를. 그런데 이제 이 진리를 못 배우는 사람들은 상전을 이제 섬기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경건 이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경건해지기 위해서 경건의 연습을 하는데 그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툼을 왜? 돈 때문에 순종을 안 하게 되거든 거의 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을 얼마나 깊이 봐야 되는지. 그래서 성경을 깊이 깨달아 가서 예수께서 가르친 전체가 무엇인지 깨달아 올라가서 여러분이 다음 주에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신 데까지 가면 생수의 강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 27, 28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로 만들자.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계시록 21장, 22장이 그거에 대한 해답이에요. 거기에 되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실상이 된 거거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가르쳐 가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는 클라이막스예요. 다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이것도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언의 말씀. 내가 이루어졌으면 실상이고 믿음의 말씀이고, 내게 안 이루어진 상태면 예언의 말씀이에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되셨습니까? 내게 이게 깨달음이 와서 이루어져서 믿음의 말씀이고, 내게 아직 안 깨달아졌고 이 말씀이 내게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걸 왜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제 교훈을 하지 말라. 바른 말은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윗사람으로 사는 거, 아랫사람으로 사는 걸, 이 본을 보여서 왜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회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이 그렇게 살아라. 이해되셨죠?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기회주의자로 이득을 좇는 삶을 살지 말고 오직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의를 좇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자고우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부탁한 게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했어요? 나는 모세에게 준 율법을 행해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마. 자고만 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안 행하면 상관없어.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1장 7절로 9절에 보면 잘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그럼 그건 여호수아에게만 한 말입니까?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의 예표예요. 모세는 율법의 예표였고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의 예표인데, 믿음의 사람의 예표인 여호수아에게 나의 종 모세로 말미암아 준 하나님의 말씀을 뭐했어요? 너는 행하라. 믿고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내가 보아로 생각하고 하나님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이 마음 중심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야지, 내가 내 생각으로 자고우면하면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이제 깊이 보셔야 돼요. 그냥 성경을 깊이 보셔야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빛이 여러분 마음 명철이 빛이 열리는 대로 그 다음 단계 좀 더 밝은 대로 깨달아 행하면 그 다음에 좀 더 밝은 대로 깨달아 행할 때 또 깨닫게 하시지, 깨닫지 행하지 않으면 절대 깨닫게 안 하신다는 거. 그게 아주 철칙이라는 거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면서 그렇게 여호수아가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할 때 깨달음이 오고 역사가 일어나고 길이 보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 길이 천국 길이 보여. 천국 길이 보일 때마다 신나서 그냥 다른 사람은 상관없고 그냥 신나서 그냥 찬송 부르고 그냥 신나서 그냥 사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늘 우리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지혜를 받고 말하기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 16장에서 얘기할 때 그 얘기하죠. 우리 길을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요? 거기 있잖아요. 우리 길을 우리가 계획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계획한 대로 결실이 안 올 수가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계획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원치 않으신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계획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는 해봐야 알죠. 근데 해보면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고 전혀 내 계획하고 달라지면 난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으면 대책을 갖고 있어야지. 대책을 갖고 없으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안 되면 그냥 팍 실망해서 주저앉아. 지혜가 없어서 그래.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지혜 있는 솔로몬은 계획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 계획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계획을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오겠지? 계획을 그냥 무작정 계획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획을 하면 이게 잘 되면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하고 계획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길을 안 돼. 전혀 내가 생각지 않은 길로 이게 꼬여. 그리고 이게 일이 틀어져. 그래서 이렇게 일이 꼬이고 틀어질 때 나는 이제 하나님이 인도를 깨달으면 하나님은 이 길이 아니구나. 인도를 깨달으면 대책을 내가 마련해야 되죠. 거기에 대한.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형통하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형통한 자는 지혜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형통하다는 게 내가 생각하는 다 잘 됐기 때문에 형통하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안 들어오는 거지.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해갈 때 내가 했던 것을 부셔버리고 거기에 대책을 세워서 순종해서 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다른 책은 재미가 없어서 못 보는 거예요. 성경이 깨달아지면 정말 다른 책이 뭔 재미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이제 깨달아 가야지만 우리가 정말 그 보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가서 이제 만날 수가 하나님 품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멋지게 가르쳐 줬어요. 두 번째로 넘어가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우리가 이제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인격이 갖춰서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으로서 그 모든 것을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뭐부터 이제 갖춰라?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야 경건의 연습을 해서 갈 수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종들이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 않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삶으로 마음이 부패하여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가르치고 말하기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수를 지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한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연하기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참고로 욥기서 1장 21절, 시편 49편 17절, 전도서 5장 15절에 말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그 말을 했어요? 욥이. 왜? 그 연단 속에 받아가면서 거기까지 깨달아 들어갔거든. 욥이 1장 21절에서 다 모든 게 다 풍비박산 됐었죠. 자식도 없고 남은 건 자기하고 아내밖에 없었죠. 그 자산 다 없어졌을 때 욥은 이경지를 깨달았거든. 주신 자도 여호와시죠. 그렇죠?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라고 했죠.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다 했죠. 이경지를 깨달은 게 욥이에요. 그게 순전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그 말씀을 이제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으면서 연단받으면서 그 말씀이 피부에 자기가 직접 와닿아서 고백한 것이 다윗이 49편 17절에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누가 또 얘기했어요? 지혜받은 솔로몬이 늙어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그때 사람 구약 사람들 그 경지에 이른 사람들 그 세 사람이었는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이 기본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복음에서는 뭐 하려면 경건한 생활을 하려면. 그럼 복음이 얼마나 높다는 얘기예요.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이 거기까지 깨달았는데 복음의 이게 시작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그게 복음을 못 깨달았고 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율법만 또 못한 것처럼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래서 제일 멍청하고 제일 돌대가리가 김용옥이라고 해요. 그 사람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율법으로 해가지고 아이고 복음을 무슨 헌신짝같이 막 가치가 없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도 제일 어리석고 제일 돌대가리 저거. 내가 맨날 하는 게 그 소리.
다른 사람들 다 그게 좋다고 가기 들고 뭐 몇백 명씩 추종하고 따라다녀. 뭡니까 도대체? 그것들은 다 추구하는 게 돈 때문에 그 짓 하는 거거든. 그게 돈 때문에 예수를 욕하는 거거든. 아시겠습니까? 그 진리 깨달은 거. 어이구 어려 지옥 아랫목까지 너 내가 뜨거운 데서 지글지글 끓는 내가 네 모습을 보리라 내가 그러는 거지. 압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연단으로 말미암아 지족하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하여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연단으로 말미암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걸 통해서, 그게 지족을 통해서 이제 연단을 받으면서 진리를 깨달아가서 이제 풍부에 처할 줄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알면서 그걸 배웠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올라가고요? 자족하는 경지로 올라간다고요. 그렇게 그걸 해서 인정을 받으면 예수께서 강림하시고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예수님과 함께 이제 하나가 돼서 살 때는 뭐예요? 자족하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서 이제 보세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제 여기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자족하면서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 참뛰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자족하면서 이 인격을 갖춰가는 생활을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행하라고요. 그걸 행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이게 경건의 연습에서 다 얻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뭐 생각하라고? 바울 사도가 가르친 걸 생각하라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너희는 내게 받고 듣고 본 바를 이제 뭐라고? 행하라고. 행하는 경지가 올라가서 이것이 자동으로 습관이 자기가 돼가지고 행함이 나오면 경건의 경지에 이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가르쳤어요. 근데 이걸 가르쳐 놓는데 바울이 그러다 보니까 다 복음의 그 경지까지 가르치기 위해서 아예 그래서 사례비를 안 받았던 거예요. 제가 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그 경지까지 다 가르쳐 놓으려고. 그래서 봅시다. 그렇게 할 때 그 경지에 오를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했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8절 13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자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나? 이제 인정받으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면 자족의 경지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경지에 대한 것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자족하기를 배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알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듯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보화를 쌓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족할 줄 아는 신앙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연단으로 말미암아 자족하기를 배워 경건한 경지에 이르러 의를 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여 마귀의 권세에서 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3장 1절로 18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거기서 다 못 받았다고요? 마귀의 인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마귀의 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뭐라? 그 수를 세라. 666이다.
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요한 사도 계시로 써놓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 사도 또 요한일서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말하였고,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 6장 9절 10절에 말하였습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은 언제까지 필요한 거예요? 내 육신이 이 땅에 있는 동안만 필요한 거지. 근데 다 그것 쫓아서 그것 쫓아 살다가 그냥 다 영혼까지 싹 다 멸망을 받거든. 근데 우리 그걸 이기고 하나님을 쫓아 살면서 이건 다스리면서 지족과의 생활을 하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진리 인격이 갖추어지면 저절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족이 되니까 그 경지를 우리는 키워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음이 오면 말씀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내 노력으로는 절대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깨닫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서 깨달음이 오면 그분이 하나님이 일하시거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해서 나를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돈을 사랑하여 근심함으로 마음이 지치고 쇠약해져 육신이 병들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했죠. 왜? 이는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했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친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생명의 성령을 받기 전에는 돈을 사랑했거든. 육과 예수님 가르친 말씀과 겸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성령이 와서 생명이 되고 나니까 예수를 사랑하면서 이제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런 말씀들이 자기가 실상이 되면서 불변한 이제 인격이 생명의 인격이 되니까 이 말씀을 가르쳐 자기가 살면서 가르친 거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가지고 자식들을 멋지게 본을 보여줘야 자식도 멋진 인생을 살아. 안 그러면 부모들이 돈 하죠. 자식도 돈 하다 병들어 다 죽어. 다 왜 죽어? 돈 때문에 맘상하니까 병들어. 왜 그걸 몰라? 그 이치를 왜 모르시냐고요. 마음이 기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진짜 인생답게 사는 게 뭔지 알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 마음이 기쁘다 보니까 육신이 약하고 웬만한 거 다 소소한 거 그냥 다 나서 기쁘면.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 잘 얘기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뭐 때문에 마음이 근심합니까? 맨날 돈 때문에. 돈 사랑하는 게 돈 때문에 근심해. 돈 안 사랑하면 자족할 줄 알면 있는 대로 내가 지혜 있게 살면 돼. 그리고 잠언 17장 22절에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뭐예요?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뭐가 한다고요?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들을 왜 못 깨달으시나 그 말. 그러면서도 그 사랑해서 마음도 맨날 상하고 육신도 병들고 그러고 살고 싶어요? 아유 나는 하루도 싫어. 나는 하루가 뭐야? 난 1시간도 싫어. 진리를 깨달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그 기쁨에 막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주어진 대로 지혜롭게 살면서 그냥 다 이쪽에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이기고 살 수 있는 이 인격을 만들어 주시니까 그냥 이게 되거든요. 은혜고 다 선물이야. 그냥 그 선물을 말할 수가 없어. 그냥 전체가 선물이니까. 나는 뭐야? 그냥 깨달아진 것뿐이거든. 그 기쁨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설교 듣고
여러분이 나는 정말 어떻게 살 것인지 깊이 생각해서 여러분 판단해봐서 여러분 마음 결단해서 신앙하시라고요. 그래서 남은 인생 후회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 그전에는 몰랐으니까 뭐 갈짓자를 쓰고 살았던 허송세월을 했던 그건 버려버리면 되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으니 온전히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음만 생겼다고 경외한 건 아니잖아요. 완전히 그 말씀을 준행한 사람이 경외한 사람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경건의 연습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다 보여주셨죠. 아랫사람의 삶과 윗사람의 삶을 뭘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경외해서 말씀을 행해서 이해되셨죠? 우리도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기까지 연단을 받아 자족할 줄 아는 경지에 이르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 이르러 의를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도 그러니까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윗사람과 아랫사람으로 노릇을 다 할 수 있는 이 비결이 자기는 다 갖고 있었죠. 그래서 디모데도 그 비결을 다 깨닫게 시키려고 디모데가 이렇게 교훈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누구에게 쓴 얘기예요? 주의 사자들에게. 디모데 주의 사자를 보냈기 때문에 계시록은 주의 사자들에게 쓴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걸리는 주의 사자들은 다 가짜예요. 거기서 걸릴 게 없이 커서 나가서 계시록 21장 22장이 실상이 돼서 생명과를 먹고 대언자가 돼야지. 그 디모데를 거기까지 키우려고 바울이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분수를 지켜 만족할 줄 아는 생활을 하고 연단을 받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을 걷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